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5장 13절에서 15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서 15절, 15장 13절에서 15절 두 군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갈수록 사는 게 빠듯하고 치열해서 그런지 우리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와 같은 보통 블로그나 자기계발서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문구도 삶을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또 전쟁이죠. 직장인들은 출퇴근길에서 또 경험하고 아이들은 서로 겨루는 게임을 즐깁니다. 어르신들은 장기를 두시죠. 딱히 이렇다 할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뱃살과의 전쟁이라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속되는 이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적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보다 더 강한 적들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전쟁이 버겁고 힘드신 분들도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성읍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뺏은 것이 집 두 채 정도가 아니고요. 도시 두 개를 점령한 거예요. 그게 어디일까요? 우리 화면 좀 넘겨주세요. TV 괜찮으니까 그 방송실에 계셔. 하나는 기럇 아르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본문은 시기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미 영토 분배까지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나안은 거의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거의 다 점령한 상태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 성읍이 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강력함이 그 성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영화 안시성을 보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당나라 대군 앞에 고구려의 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데 이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들이 고작 5천 명의 군사로 당나라의 20만 대군을 막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작 5천의 군사로.
마찬가지로 가나안이 이스라엘 앞에 속수무책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한데 이상하게도 이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벨이 굳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벨이 나라가 기울었음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도 안시성의 그 사람들처럼 뭔가 강력한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그 두 성읍의 강함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의 이름을 통해서 저들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빼앗은 첫 번째 성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기럇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보시면 무엇무엇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럇, 기럇 아르바라고 할 때 이 기럇이라는 말이 무엇무엇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면 아르바의 성읍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성의 이름을 지으면서 도시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개인의 이름을 갖다 썼을까요? 아르바라는 사람이 누구길래요? 근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가시면 박지성도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은 또 왜 박지성도로일까요?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단한 경기가 많았죠. 이 월드컵을 통해서 떠오른 스타가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당시 박지성 선수의 집이 망포동에 있었는데 그 집 앞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월드컵 직후에 경기도지사가 박지성 선수의 활약이 아주 컸다라고 하면서 그 박지성 선수 집 앞에 있는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새롭게 깔아준 것입니다. 이게 도지사 돈으로 했겠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별로 불만을 갖지 않은 것은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국가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내 세금을 써도 이게 용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읍이 왜 아르바의 성읍으로 불렸겠습니까? 이것은 이 아르바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1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낙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 아낙 족속에 대해서 나와요. 민수기 13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조사해야 되는, 적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대적들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조사하려면 굉장히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용기 있고 아마 싸움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선발꾼으로, 정탐꾼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한 지파가 몇만 명씩 되잖아요. 근데 그 몇만 명이 되는 그 장정들 가운데 최우수 용사로 선발된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이 아낙 족속들을 만났는데 거인 족속들을 마주하고 나서
온몸이 다 얼어붙어요.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들의 압도적인 체격과 힘 앞에 나는 벌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도 원했던 결과가 아닐 거예요. 처음 정탐꾼으로 발탁돼서 막 이렇게 출정식을 할 때 아마 엄청나게 자랑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호기롭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놈들을 내가 만나면 이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올게 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거인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순간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거인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거인을 본 적이 없어도 TV에서 최홍만 선수 같은 사람 가끔 보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 큰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기 이분이 들고 있는 게 사과예요. 사과. 무슨 자두 같이 보이지만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이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그매 보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추파춥스 메탈 맛 이렇게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세상에 그 주먹이 얼마나 크면 마이크가 사탕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건 최홍만 씨가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장면인데 사람이 붕 떠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특별히 겁이 많고 못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최홍만 씨랑 싸워야 된다고 하면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키가 2m 90cm인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싸움을 걸었는데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천 명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의 거인에게 온 나라가 겁을 집어먹는데 이 기럇 아르바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다 거인인 거예요. 마을에서 제일 조금해서 너는 언제 키 크니? 우유 좀 많이 먹어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최홍만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는 말이죠. 최홍만 같은 사람들 3,000명이 여러분을 향해서 뛰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발차기 한 번에 사람이 날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성을 어떻게 깨뜨리느냐는 말이죠. 더욱이 14장 15절에 보니까 이 아르바는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인들의 왕이 지키는 성읍인 거예요. 이런 성이 깨뜨려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인들의 성읍이 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더 큰 거인에게요? 아니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85세의 평범한 노인에게 정복당해요. 힘센 거인들의 성읍이 이 노인의 손에 정복됐어요. 하나 더 볼까요? 본문 15장 15절을 보시면 갈렙이 빼앗은 두 번째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의 이름은 기럇 세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럇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무엇무엇의 성읍. 그럼 여기서는 세벨의 성읍이라는 말이죠. 여기 나오는 세벨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이거는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책들. 그러니까 기럇 세벨은 책들의 성읍이에요. 다른 말로 지식의 성읍, 지혜의 도시, 현자들의 도시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성읍, 지식의 도시도 무너져요. 갈렙에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거인의 힘이 있어도요, 또 수많은 책과 같은 방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으로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성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할 수 있죠. 힘과 지식이 있으면 다른 성들보다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웃도는, 땅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롭다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비교 불가의 또 하나의 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무엇일까요? 뭐가 있어야 85세의 노인이 거인들과 현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혹시 갈렙이 그냥 노인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마술사였을까요? 우리는 갈렙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곧 믿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평범한 노인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가? 현자들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갈렙이 갖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갈렙이나 나나 똑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되는데 나는 잘 안 되거든요.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거인을 이기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인들에게 또 현자들에게 늘 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힘과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믿는다고 뭐가 돼? 믿어도 안 되던데? 나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믿는다고 해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갈렙이 잘 풀리는 것도 그의 믿음 덕분이 아니고 뭔가 다른 뭐라도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믿음만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이 힘과 지식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열의를 올리잖아요. 갈렙이 믿음 하나 가지고 거인도 이기고 지식층도 무너뜨리지만 이건 성경이나 하는 얘기고,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갈렙은 되는데 나도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내가 갈렙과 똑같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믿음의 괴리가 시작됩니다. 갈렙이 다른 것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승리했다는데 나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 승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갈렙 얘기가 다 뻥인 것 같아요. 갈렙이 이긴 것은 믿음 외에 뭔가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갈렙 이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갈렙이 사실은 거인들보다 더 키가 컸을까요? 현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인가요? 그가 가진 믿음이 도움은 됐겠지만 믿음만 가지고서는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갈렙은 무언가를 자랑할 만한 어떤 특별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의 이름과 출신만 짧게 언급하고 그의 자질이나 재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표현이나 칭찬에 인색한 책은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예쁘더라, 누가 어떻게 용맹하더라, 누가 키가 얼마나 크더라, 누가 얼마만큼 부자더라, 어느 정도로 지혜롭더라, 필요하면 성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갈렙에게도 얼마든지 그의 장점에 대해서 부각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도 재능에 대해서도 배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는 특기할 만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성경이 갈렙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갈렙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날마다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저는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총 4번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 구절이 4번이 나오는데, 이 4개의 구절에서 예외 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다음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또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요,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뭐죠? 온전히예요. 온전히. 갈렙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그와 우리의 믿음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뭐겠어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수시로 불신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심과 타협에 자주 사로잡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여러분, 믿었는데 잘 안 되신다고요? 믿음도 있고 순종도 했는데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온전함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난공불락에 가까운 이 거인의 성읍이 무너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어쩌면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헌신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욕심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줍잖은 믿음 말고요, 그냥 그런저런 믿음이 아니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요, 적당한 순종, 절반뿐인 순종이 아니고 늘 세상과 교회에 양발을 걸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게 막 다짐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들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막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걸고. 천국의 어떤 그런 상급 외에, 천국의 그런 은총 외에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이 80살의 노인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성을 깨뜨렸는지를 경험하게 되겠죠. 나만의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께서 이번 기회에 더 온전한 신앙으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내 힘으로만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내 힘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나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들의 성읍은요, 일반인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버티죠. 현자들이 지키는 성읍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들은 그 성읍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은 누군가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 아닐까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 대적들의 성문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의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방식으로는 거인을 이길 수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지식으로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대신 일하여 주시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초에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대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대신 앞장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하나님 대적들의 성문을 깨뜨려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노년기도 주님 갈렙처럼 주님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갈렙처럼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 갈렙이 견고한 성읍을 깨뜨리듯이 우리도 세상의 견고한 장벽들을 깨뜨리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믿음이 주님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주님 그러한 능력자들,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쟁처럼 싸움은 힘든 것이지만 주님, 내 힘으로 하려니 더욱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그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싸워주시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힘으로 싸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앞장서 이겨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